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성경 개관 두 번째 시간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를 올린 다음에 이런저런 피드백들을 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보면서 제 말이 좀 빠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잘 편하게 보시게 하려고 편집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자막도 띄우고 중간중간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편집 프로그램을 반나절 동안 기껏 돌렸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말은 가뜩이나 빠른 말이 더 빨리 점프가 됐고 자막이 있으니까 PPT로 눈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당장 제가 만들었는데도 자막 이렇게 글씨를 더 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냥 뭐 보시는 분은 어쨌든 끝까지 보시니까 어마무시한 조회수에게 감사를 드리고 뭐 굳이 저라서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그 애달픈 지식, 이 갈망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고 교회 채널이니까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저 때문이 아니라 이 뒤에 분들도 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우리 성도들 진짜 열심히 다들 보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스킵하지 않고 보셨구나 라고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파노라마 갈 건데요. 전체 챕터를 하진 않고요. 오늘 세 개 챕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40분 영상이 나왔는데 얼마나 나올지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그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성경 파노라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챕터 번호가 3번이죠. 세 번째 챕터는 구약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라고 해서 구약의 12 시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자, 지구가 있죠. 지구에 두 가지 대륙이 있습니다. 구약 대륙과 신약 대륙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예루살렘 관광할 때 순례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도가 있어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어디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큰 대륙을 탐사하기 위해서 대략의 지식과 또 지도, 안내가 필요합니다. 크게 세 골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 체험, 예언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고요. 구약이 셋, 신약이 셋으로 나눈 다음에 이걸 여덟 골격으로 더 나누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역사서가 구약은 율법서와 또 역사서로 나눌 수가 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서와 또 사도들의 역사로 교회의 역사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봅시다. 그래서 구약의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주된 이야기들, 줄거리들은 17권의 책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 역사서예요. 그리고 욥기에서 이제 아가서까지 5권. 여기 이게 세 가지 구조죠. 역사, 체험, 그리고 예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17권, 5권, 17권. 이것을 외우는 방법이 실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서 17권, 욥기, 아가서, 시가서 5권, 이사야서, 말라기, 예언서가 17권입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복잡한 그림으로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역사, 체험, 예언의 세 골격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 체험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미래, 장차 일어날 일, 또 특징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과거였죠. 그리고 그 시대 안에 살아가는 개인의 고백들이 체험에 담겨져 있고 앞으로 민족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온 백성들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도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가 있습니다. 이거 보기 좋게 딱 이렇게 나눠놨죠? 5개 자르고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악어서 5권, 대선지서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를 위에다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12장이니까 12장이 책 많은데 이거는 분량상
보기 편하게 나눠놨지 대선지 꼭 다니엘이 대선지자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역사서 나눠지는 책들 보시면 여기 12개의 책들을 또 9개, 3개로 나눠 놨습니다. 기준은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대해서는 다른 역사가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유대 민족이 아예 없었으니까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 주축이 돼서 역사가 흘러가진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시기에 기록된 선지서가 있죠. 자, 포로 이전에 여호수아 가나안 들어갔죠. 사사기 룻기 사사시대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에서 이제 왕정 세워지고 하 열왕기 상 다윗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에서 나라 망하고 열왕기하 역대하에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그 시기를 얼핏 다루는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소선지서 호열암, 옵, 욘미, 나합습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겔, 단 순서로 잘라놓은 거예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벽한 대칭 구조죠? 성경 목록 외우기. 여러분 이 노래 기억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넘어갈게요. 요즘은 다 성경책에 3,000원 비싼 버전으로 다 파져 있으니까 성경 금방금방 찾으시죠? 자세히 노래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강의가 개설되면 구약의 12시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바벨론 포로기. 책으로는 공백이에요. 역사로는 남아있는 시간이지만 70년이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12시대를 표준으로 삼아 놓고 여기에 각각의 책들을 배치하게 될 겁니다. 이 책이 이게 좋더라고요. 이러한 자리들을 잘 해놔서 우리가 연대기별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흘러가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책이 나오고 있죠. 가까이 붙어 있어요. 여호수아서도 뭐 여기서는 율법서로 할 수도 있고 역사서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절반은 땅을 정복해 나가는 여호수아의 신나는 이야기인데 나머지는 땅 분배하고 뭐 하면서 모세 5경이라고 하는데 모세 6경이라는 연구도 옛날엔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땅 정복까지의 과정, 이 정착하는 과정, 역사를 이렇게 나눈 거죠. 여호수아서 위치는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사기 밑에 사사 시대를 살았던 룻기,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이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무엘하 밑에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가 나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고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또 에스라 시대 아하수에로 왕이 또 에스더서에 등장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때의 이야기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서는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지금 앞에는 역사서들의 자리매김을 했고요. 이번에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5권을 어디로 들어갈까요? 창세기, 욥기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으로 대표되는 시편이 이때 들어갈 수 있겠고요. 사실 뭐 편집 기간이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하면 시편은 더 뒤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우기 쉽게 다윗에게 속했으니까 사무엘상 하다. 열왕기상, 아가서, 잠언, 전두서 누굽니까? 우리 솔로몬 왕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언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예언서는 왕국 뭐 쭉 중기 말기 그래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옵, 욘, 미, 암, 호,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여기서는 이제 순서를 맞추느라 이제 좀 성경 순서하고는 좀 엎치락뒤치락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겁니다. 보면은 여기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 활동을 했고요. 각각의 선지자들 매일 1장 1, 2, 3절 안에 다 어느 왕 때였다라는 시대적인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나열을 했고, 요거는 당연히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렇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나라 망할 때 나움, 하박,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쭉 나오고, 포로 시대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파괴된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는 애가죠. 애가 슬픈 노래.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포로지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사이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언 환상 묵시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그때는 나라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 민족 국가 개념으로 일어나는데 그때 독려했던 것이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얼른 지어야 된다. 완공을 해야 된다. 시작한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 느헤미야서 에스라 이후에 느헤미야 때 말라기가 너희들 예배를 회복했으면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 통독법이라고 이건 뭐 15년 전 그때 얘기니까 이제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시대의 순으로 구약 성경을 배치한 성경, 소위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 한눈에 한번 구약의 시대들을 보자고요. 위에 구약의 12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또 역대상하 밑에 흘러가는 동안 열왕기상, 열왕기하. 포로 시대에 역사서 기록된 건 없고 대신 이 예레미야, 에가와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통해 분위기를 읽어볼 수 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서 있고 창세기 때 욥기, 시편, 다윗 때 사무엘, 상하. 여기 중간 잘라놨죠. 왜? 사무엘상 앞에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윗 때에다가 줄 눈금을 맞춰놨어요. 또 아가서, 잠언, 전도서, 솔로몬 때니까 역대하 한 요만큼 열왕기상 부분까지 예언서 쭉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 시대 순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자, 이번에는 4장입니다. 지도로 보면 구약이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대 구분, 머리로 생각하면서 책의 위치와 자리를 배정을 했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 그림을 보시고 그 그림의 지도를 보면서 아하, 어떻게 이동을 했구나. 여기에 어떤 사건들, 어떤 인물들을 특징적으로 기억할 수 있겠구나를 보게 될 겁니다. 세계에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있네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지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셨죠? 성경을 볼 때 지도, 사전, 백과 사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주석도 너무 좋고 인터넷에도 자료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려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면 그래. 그러니까 검색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실 수는 있는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거 보고 누가 목사님이 이랬어요라고 퍼뜨리지 마시고 꼭 교회 목사님한테 확인하세요. 이런 걸 봤는데 맞나요? 라고 꼭 질문을 하세요.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신학교 교수님이 이상한 교회 가서 강의 일단 하셨다가 이제 본인도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신 책으로 나온 것들은 우리로 엇나가지 않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뭐 규장 같은 것도 우리 신학에 맞는 좋은 책들을 많이 내고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있어서 제가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가 그렇고 제일 좋은 건 교회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사실 이 강의도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죠.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꼭 물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고 뭐 궁금하고 그런 건 그거 설명해 드리는 사람이 저니까요. 자, 지도로 보는 구약의 세계 여기 어딘지 아시죠? 지중해 있고 성경에선 대해라고 표현됐습니다. 나일강, 요단강, 에서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다 있습니다. 예, 네, 멋있죠? 근데 사실 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이 세계는 전체 세계 지도에선 요만큼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지명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구약과 신약에서 쓰이는 뭐 지명들을 다 갖다 쓰진 않았어요. 홍해 나일강 얘기를 하는데 홍해는 아마 요 정도 바다를 이야기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건너갔다라는 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라고 나온 지중해,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 호수, 요단강, 성경에 염해라고 나왔는데 사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간다. 여기 카스피, 흑해라고 부르는 이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바다가 있는데 거의 뭐 성경에선 나오지 않고 여기 뭐 페르시아만 나오는데 역시 성경에선 크게 중요하게 나오진 않죠. 여러분 이 지도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지도를 오늘날로 대입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투당투당 많이 싸우고 있고 또 유대교 진영과 뭡니까? 무슬림 진영이 막 섞여 있죠. 이집트, 시리아 계속 싸움 나고 있죠. 시리아, 터키, 이라크 그리고 이란, 페르시아의 후예들. 지도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싸우고 싸우느라. 그리고 터키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터키를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터키 지방에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교도 육로로 갈 땐 무조건 터키를 지나갔기 때문에 키프로스 섬 구약에 보면 아니 신약에 보면 구브로 섬이라고 나오죠. 지금 대충 이렇다. 그래서 성지순례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지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를 가는 게 좋나? 구약에 등장하는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아시는 갈대아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렇게 왔으면 좋은데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지역이 사람 사는 동네고 문명이 발달한 동네죠. 왜요? 뭐가 있으니까요? 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릅니다. 뭐 비옥하다는 건 이 동네 기준이지 우리가 볼 때는 뭐 횡령한 사막 똑같은 사막인데 자신들은 비옥하대요. 적과 꿀이 흐른대요. 안 그렇다는 거 아시죠? 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문명의 발상지로 등장하고 성경에서는 메소포다미아 나오던가요? 시리아, 수리아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에 패권을 잡았었죠. 가나안 땅, 모압과 에돔, 또 애굽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도를 직접 그려보세요라고 하는 이 독특한 프로그램인데 뭐 그냥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펜으로 이렇게 슉슉슉슉슉 그냥 그리는 거예요. 뭘 그리냐면요. 자, 배를 그리는 거예요. 낚시하러 나가서 배를 그리고 낚시를 하러 나갔으니 낚싯줄을 밑으로 슝 들여봅니다. 그런데 밑에 사람 있어요. 왕, 사람 살려요. 뽀글뽀글뽀글 사람이 뭐 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늦게 가라앉기 전에 재빨리 가지고 있었던 풍선에 장갑을 매서 둥둥둥둥 띄어보냈대요. 자, 이게 벙어리 장갑이고 줄에 맨 풍선이래요. 동동동동동동 띄어 보냈대요. 그런데 사람이 와서 도와주진 않고 지금 이 호수 한편에는 물벌레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벌레가 더듬이를 길게 내밀고 있대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야 여긴 안 나왔네. 그 웃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요 지도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사는 뭘까요? 사는 뭘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굵직한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은 아니지만 요셉. 네 명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정확히 여긴 아니고 여기 어디쯤이 아닐까? 왜냐면 강 얘기가 나오니까 비옥한 지역이니까 에덴 그리고 바벨도 여기쯤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지역 있죠. 이곳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하고 쫓겨나서 사람들의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초승달 지방을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하란 지방에 잠깐 머물렀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죠. 근데 흉년 때문에 애굽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 에돔 족속과도 접점이 몇 번씩 생겼었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역사가 깊었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에돔이 야곱의 형 에서를 통해서 이룬 민족이기 때문에. 창세기 끝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따라 가뭄 기간에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다 같이 이주하게 되죠. 근데 애굽에서 언제까지 사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은 여기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기입니다. 여기선 편의상 시내산을 이제 요 시나이 반도라 불리는 어딘가로 해놨는데 정확히 여긴 아니에요. 몰라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탈출한 이야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레위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 십계명 돌판이죠. 그 율법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성막.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야기의 구조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시다가 내가 이제 너네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마라고 출발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동식 성전, 성막이 또 이제 제단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얘기가 레위기입니다. 제사법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하고 너무 많아서 읽다 보면 뇌 위기가 온다. 레위기, 뇌 위기. 우리가 성경 일독하다가 레위기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런 책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 세어봐라. 하나님이 세어봐라. 그때 장정만 60만 몇 명이 이제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 쭉 직진을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그림이 너무 옆으로 나왔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요 중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방에서 이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정탐꾼 12명, 지파당 1명씩 대표를 뽑아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밥이다 잡자 그러는데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들 그 정탐했던 40일을 40년으로 잡아서 너네들 한번 광야에서 훈련 좀 힘들게 받아야겠다. 그래서 여기 그림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을 이렇게 했어요. 모압과 에돔 지역을 거쳐서 약속의 땅 쪽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영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의 갈등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신명기도 모압 평지, 아까 모압 보셨죠? 이 모압 영토에 속해 있는 광야에서 누굴까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왜? 민수기에서 40년 시간이 흘렀으니까. 40년이 지나면서 당시에 20살 아래였던 어린 젊은 청소년들부터가 어른이 됐어요. 한 세대가 광야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에서 이러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모세가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땅에 들어갈 때 이러이런 율법들을 지켜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왔던 율법 조항들이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다뤄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새로운
후계자로 새로운 리더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죠. 여기 지도선 보시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서 큰 전투를 치르죠. 빠바밤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야, 신난다. 막 교만했다가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자,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먼저 남쪽을 정복했다가 가나안 북쪽을 정복했다가 가나안 중부 지방의 주요 도시들을 정복을 합니다. 도시 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굵직한 몇 개의 도시들을 거점을 점령하고 나머지는 이제 분배해서 나머지 너희들이 직접 쳐라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지도 요단강 건너서 남북 중앙 사사기와 룻기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기 또 다른 이름 아세요? 영어로는 judge라고 합니다. 판사. 그래서 가톨릭에서 보면 판관기라고 나오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재판장들이 왕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꼬불꼬불이 뭔지 아세요? 지난 시간에 영적 롤러코스터 말씀드렸는데 잘 하다가 못하고 잘하다가 못하고 이 반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나 있었다. 근데 롤러코스터로 그리지 않고 베베꼬인 용수철처럼 표시했죠? 올라갔다 내려오면 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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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리. 사사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트가 있어요. 뭘까요? 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있죠. 자, 이 룻기가 있죠? 로맨스입니다. 그래서 지도, 쾅쾅, 재판봉, 왕, 용수철, 하트가 사사기 룻기 시대의 지도다. 그리고 왕국 시대입니다. 왕국 시대.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죠. 근데 다윗 때 통일 왕국하고 솔로몬까지 잘 갔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굽새 모양으로 갈라지죠. 그러면서 어디가 더 길어요? 북이스라엘이 더 빨리 멸망했기 때문에 길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남유다가 더 오래 갔는데 끝은 어때요? 똑같이 포로로 끝났다. 이거 사실 그게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왜 안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다시 한번 요런 분류로 지난번에 살짝 지나갔었습니다. 태초 시대, 원역사라고 부르는 옛날 시대의 아담과 노아. 족장 시대, 창세기의 네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비슷한 요셉. 노예 시대가 있습니다. 출애굽했죠. 그리고 레위기가 이제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바로 왕이 통치했죠. 시키는 대로. 그리고 또 모세가 지도자였고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대가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모세.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사사 시대 사사기와 룻기. 기드온 삼손이라는 사사들이 있었고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로 분류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을 뿐이지. 사사기 강의는 뭐 저도 있고 우리 서대인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뭐 또 나중에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 시대 사무엘 상부터 역대하까지 41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등장해요. 그 재건 시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때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 느헤미야.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가 있었고 에스더라는 왕비가 그때 페르시아 왕비였으니까 여기 그냥 인물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왕관만 있었던 자리를 성경책과 함께 인물을 넣으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여전히 소리굽새고요. 사울 초대왕, 다윗 다음 왕, 솔로몬 왕. 이 세 왕이 다 40년씩 통치하셨다는 걸 아시나요? 사울도 다윗도 네,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 상에서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역대상에서 솔로몬이 열왕기 상에 쭉 나오다가 열왕기 상에서 분열되고 역대하도 솔로몬으로 시작돼서 역대하는 남유다의 역사만을 다룹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 왕국의 정통성에 근거한 역사를 써보자. 그게 역대기 역사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역사들을 이야기를 했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어디 있는지 봤으니까 이거 여기 다 나오는군요. 자, 이것은 대략의 연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1050년에 왕국이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이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1530년 혹은 480년 뭐 이때 출애굽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요. 요셉의 연대까지 측정하기도 하고 근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력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의 달력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안력하고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연대에 매이실 필요는 없다. 다만 요 왕국 시대 이후의 시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연력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거슬러 올라가고 고고학 자료가 병행돼서 비교가 돼서 파악이 됩니다. 적어도 이 멸망 시기 정도는 얼추 맞습니다. 이스라엘 왕정도 얼추 맞을까요?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도로 보는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죠. 그리고 이 누굴까요? 사울이 왕일 때 기름 부음 아니에요. 사무엘이 좀 젊죠? 젊은 사울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 상에는 이제 사울 왕만 나오니까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도 사울이 계속 왕이었고 나중에 다윗이 왕 위에 오르게 되었죠. 열왕기 상하입니다. 왕들의 역사, 소리굽세죠. 이스라엘, 또 유다. 뭐 이제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왕은 솔로몬 왕부터 해서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졌다. 열왕기 하 지도는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아수르로 끌려갔다. 유다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둘 다 끝났다. 역대상하 말씀드린 대로 포로지에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라고 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모습 그리고 다윗을 통한 남유다 왕들의 계보, 족보가 그려지고 역대하는 똑같다. 소리굽세를 이제 다 담아놨죠. 근데 어쨌든 망했다. 잘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자! 라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보내고 나서 귀환하잖아요. 에스라가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에 대한 기록들 누가 기록했는지 명단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 바사, 페르시아 시대 때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죠. 시대적으로는 여기다라고 아시면 돼요. 여기 땅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 아니죠. 불임절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셨던 그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한눈에 보았어요. 잘 보세요. 4명의 족장 창세기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 하란, 메소포타미아 지방 하란까지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민족으로 짠 되는 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을 헤매고 헤맵니다.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의 땅 어려움을 당하며 통과해서 모압 평지까지 도착해서 신명기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점검합니다.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 전투 거쳐서 남북 중앙으로 나와서 점이 지파들로 이제 땅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용수철 7개죠? 여기 3-4개만 그려져 있지만 7개죠? 네. 역사가 구원의 역사, 타락의 역사가 반복됐다. 룻기 하트뿅. 사무엘상 누구예요? 사울왕. 사무엘하 역대상 다윗왕. 열왕기상과 역대하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나라 분열된 역사. 열왕기하 역대하 아수르로. 여기 똑같이 열왕기하 역대하 바벨론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포로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야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 여기에 있다. 시가서와 예언서 우리가 앞에 지도는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었으니 이제 그럼 나머지 책들은 어떻게 기록된 것이냐. 왕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시, 잠, 전도서, 아가서 쭉 다 나온 거죠. 욥기는 우스 땅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스 땅에서 써졌는지 모르는 거고 우스 땅도 어딘지 모릅니다. 족장시대의 땅이기 때문에 그냥 뭐 사실 유대 지방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혜 문학서이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돌아온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호세아, 아모스가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 족속을 향하여 예언한 구약 성경의 한 장밖에 없는 장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서 기록되었고 여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했죠. 근데 나훔은 그냥 망합니다. 회개했는데 안 돌아왔나 봐요. 한번 회개했는데 그 회개를 끝까지 유지하지 않은 거죠. 예언서들, 체험서와 예언서 22권이 이렇게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지역이 나옵니다. 아까 북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은 똑같고요. 유다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들, 바벨론 포로 이전, 바벨론 포로 시기,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며 슬퍼한 예레미야, 애가, 포로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 장소, 연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진 않다. 플러스 마이너스 50년까지 봐야 된다라고 제가 옛날에 배웠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50년이래요. 그럼 100년인데 그렇대요. 분열왕국 시대에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우리 뭐 제일 유명한 건 호세아, 미가, 이사야. 뭐 했는지 아시죠?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의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꾸중했죠. 그리고 북적이 멸망당한 다음 남왕국 시대 때 나훔, 스바냐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예레미야, 스바냐, 예레미야가 다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에 내가 다 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포로 시기 70년이죠. 여기서 딱 70년을 이렇게 잘랐어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포로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연대가 대략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두 시대의 기간과 주요 사건의 연대를 표시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요 정도 시기까지 한 솔로몬, 다윗 요 정도 시기까지만 거의 뭐 얼추 맞고 이 전의 시대는 여기부터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게 기원전 1407년이다. 몰라요. 몰라요. 이거 다 몰라요. 정확하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시간, 성경의 연대를 이렇게 잡고 올라갔는데 성경 안에서도 이 출애굽 400년이다. 사도행전만 와도 스데반이 430년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디 또 480년이다. 성경에 세 개 연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뭐 불분명합니다. 이걸 가지고 창조가 기원전 6000년이다. 지구의 역사가 6000년에서 8000년이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그런 말은 듣지 마십시오. 이 원역사는 성경 이전, 역사 이전에 알 수 없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노아의 홍수 때 공룡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불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누가 얘기하던데 그런 얘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썩 중요하진 않아요. 연대가 있고 중요한 건 구약의 12시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입니다. 5장은 줄거리, 각 권의 핵심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빨리 대충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두루마리를 제가 다 펼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보겠습니다. 각 권의 주제는 아이고 이 깨알 같은 거 이걸 다 어떻게 보라고 간단하게 훑어볼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나오고 제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일단 모세오경 다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요셉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 출애굽, 레위기, 제사, 레위 사람 세워라, 민수기, 숫자 세다, 신명기, 율법을 되새기다,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심판. 가나안의 입장에선 심판 당하는 것이고 이쪽 편에선 정복하는 것이고 사사기,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 룻기, 메시아의 족보가 룻기가 이제 살짝 등장하죠. 다윗 나오는 얘기로 나오고 사무엘과 또 처음 왕 사울, 사무엘하, 다윗, 열왕기상, 솔로몬으로 시작됐는데 왕국이 분열되고 열왕기하, 포로로 끌려감으로 끝납니다. 역대상, 여기선 주석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중에 기록됐으니까 주석 및 보충이 되는 거죠. 역대하, 열왕기에 대한 주석. 에스라서 성경 재건,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유대인들이 포로지에 있었지만 이방 땅에 있었지만 위기를 모면했다. 욥기 하나님과 고난의 문제, 시편 찬양도 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탄원도 있고 잠언 생활 속 일상 속에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의 허무함. 아가서 결혼 생활 남녀 관계의 사랑. 이사야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 예레미야 유다 포로됨과 귀한. 예레미야 애가 예루살렘에 대한 비탄한 노래. 에스겔서 성전에 대한 기대. 다니엘서 이방 세계들의 운명. 호세아서 성결한 사랑에 대한 책이죠. 사랑의 선지자. 요엘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모스 율법에 대한 태도. 기다려라. 공의의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오바댜서 에돔 멸망. 요나서 용서받은 니느웨. 미가서 사회의 도덕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훔서 니느웨의 임박한 멸망. 하박국 인간성. 하나님의 주권. 스바냐 남은 자들, 남은 자 사상. 이것도 역시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예언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개서 하나님의 집 성전 지어라. 스가랴서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건 성막의 평면도를 표현을 했어요. 왜? 모세오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그래서 기둥이 잔뜩 있고 그 안에 물 두멍도 있고
돛 바다. 성전을 지을 때는 이걸 돛으로 커다랗게 짓습니다. 너무 커서 바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제단이 있고 또 성막 안에 이 성막 안에 또 이 막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번제단 이 앞을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이 등대가 있고 진설병 항상 떡을 놓는 잔 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제사는 여기서 드리고 향은 여기서 피워요. 그리고 여기 다시 얇은 막이 있어서 언약궤가 있고 이 지성소는 모세 이후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그냥 성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할 때 전체를 부르기도 하고 여기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요셉까지의 시대에 숫자가 나오죠. 에덴이 한 여기쯤이다. 강이 흐르는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쯤이다. 아담, 하와, 아들 셋, 그리고 후손 노아. 홍수로 심판당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여기 이동합니다.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가뭄 때문에 다 불러오게 되죠. 출애굽기 애굽에서 인구가 너무 증가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제 탈출해야겠는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바로가 계속 일만 자꾸 시켜먹죠. 하나님이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 본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경고하시고 결국 쫓아내죠. 내보내게 될 때 유월절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 성막,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요렇게 제사 드려라.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께 가는 길,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 우리 일상에서 지켜야 될 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사법, 오제 육법인가? 네,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고 요제는 이제 들어 올리는 법, 요제, 거제, 뭐 이렇게 흔드는 제사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정결법, 속죄일,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꾸준히 지켜야 할 절기들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이동하니까 지도가 나옵니다. 인구 조사하고 진을 짭니다. 이동할 때 이렇게 가고 멈춰 설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라.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차 못하겠다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다시 40년 후에 올라가는데 에돔, 모압이 계속 방해하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고 근데 전체적인 60만이라는 숫자는 고만고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또 지켜주셨고 너무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게 만드셨다.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또 율법을 요약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되고 비교해보면 같은 것, 다른 것들 나와 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민사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집니다. 현재 너네가 앞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 새롭게 광야에서 새롭게 일어난 세대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27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역사, 체험, 예언이라는 이 3가지 골격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그곳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을 먼저 민수기에서 정복했잖아요. 근데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우리 여기 남을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착하고 가서 싸우고 다시 돌아와라.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랬네요. 엄청 크네요. 분배를 받고 지금 보면 크기가 다 크고 작고 그러죠.
아마 비슷하게 받았는데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원주민들과의 싸움에 대한 부분에서 어디는 더 크고 어디는 더 적고 단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죠. 밑에 했는데 아모리 족속이 너무 싸나워서 싸우질 못하고 나중에 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긴 약속받은 땅 구역을 벗어나는 곳이었어요. 계시록에서 사라집니다. 단지파가.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 여기 에브라임이 좋은 땅 받았어요. 이스라엘 평원이 요 정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야곱의 축복을 엇갈려 받았던 그 복이 여기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평수로는 므낫세가 더 커 보이지만 베냐민,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찌부되어 있었죠. 유다도 좋은 땅을 받고 시므온이 유다 지파 안에서 분깃을 받는데 사사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연합을 맺어서 우리 땅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돕자라고 하다가 나중에 흡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위기가. 납달리, 스불론, 아셀, 해변의 아셀, 이사갈,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죠. 왕국 후반부에는 이제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는 게 이사야서에도 등장하고 변방 지방처럼 다뤄집니다. 자, 사사기 동심원 구조가 나타납니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로써 압제를 당해요. 혼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셔요. 그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사사를 보내시고 탁월한 어떤 개인을 일으키시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그대로 살면 좋은데 까먹어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빙빙 돌고 사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용수철 몇 번이었죠? 7번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더 그랬을 거예요. 사사들은 한 12명 정도가 나옵니다. 대사사, 소사사. 역시 분량에 따른 분류고요. 이건 잘 아시는 삼손,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 룻기, 모압 여인, 이방인인데 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죠. 그것도.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고 그 가운데 시어머니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보아스와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 나오미 집안을 물음으로써 가문을 물음으로써 보아스 가문을 통해 룻을 통해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됩니다. 구속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사무엘상,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준이 딱 나눠집니다.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이 사람이 마지막 사사였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사울로부터 왕정 시대가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거부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다윗의 생애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왕위에 올랐을 때 밧세바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 그래프가 하단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아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계속 뒤로 흘러갑니다. 열왕기상 소리굽세 있었죠. 솔로몬과 통일왕국이 11장까지 가다가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분열 왕국의 역사가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가고 남유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정도? 왜? 둘 다 왕이 나왔던 지파니까. 그래서 정통성이 유다 지파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 유다에 이미 통합된 것처럼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열왕기 하,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선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은 빵명입니다. 참, 자기들끼리의 역사와 싸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았더라 하는 뭐 착한 왕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유다 왕 19명 중에 19명, 여왕도 1명. 그 중에 선한 왕이 8명이 있었다. 착한 일을 한 왕. 잘 아시는 뭐 히스기야, 요시야, 요아스 뭐 이런 몇 명의 왕들이 착한 왕으로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였습니다. 이건 강이 있다는 게 아니라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북은 아수르로, 남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어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역대상. 역대상은 사무엘하에 대한 주석으로 다윗 왕의 생애를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는 인간 다윗 왕의 치세를 강조하고 역대상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된 왕, 예배가 강조됩니다. 족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역대상은 아담부터 해서 길게 9장에 걸쳐서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생애, 밧세바 사건이 터닝 포인트가 돼요. 올라가다가 밧세바 사건 하락. 근데 역대상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요. 이건 역사의 왜곡이 아니라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이 계속해서 상승 그래프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역사 다 알면서 다른 데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에 대한 주석.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를 다루고요. 역사적이죠. 근데 역대기는 논설적, 평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선했더라. 남북 왕국이 모두 나오는 열왕기 상하에 비해 역대하는 남유다만 정통성을 강조하니까 역시 치세, 어떻게 다스렸다, 어떻게 예배했다. 40명, 21명. 21명 빼기 19명이 북이스라엘.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예, 엄격해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예요. 근데 역대기는 어때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왕들과 가까운 사이였죠. 그러니까 좋은 걸 더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잘했잖아. 괜찮아. 잘못한 건 제사장은 그 중보자예요. 여기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선지자는 뭐라 그래? 회개라고 하고 제사장은 그 회개를 얘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그냥 성전 그림이 있죠?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서 성벽이 재건됩니다. 원래 무너진 부분은 요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성벽을 온전히 보수하면서 여러 희한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양문,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문, 어문, 이런 문들이 있어요. 에스더서 유대인들이 위기를 모면했다. 딱 반 잘라서 1장부터 5장까지 유대인들이 위험에 처하고 6장부터 10장까지 구출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대표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위험에 빠지고 권세를 잡고 위기 상황이 점점 전개가 되고 해소가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후반부로 유대인의 구출은 곧 하만의 징벌로 이어졌죠. 욥기, 하나님과 고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욥기 구조도 재밌는데요. 욥이 말할 욥의 선, 욥이 입을 열고 이제 막 떠들기 시작하고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고난을 왜 주셨나?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사실상 정확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이제 나오죠. 절수로 말한다. 친구들 셋이 말했는데 욥 혼자 떠드는 게 더 많아요. 친구들 말하는데 욥이 또 많죠. 세 번째, 욥이 그냥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엘리후의 독백. 엘리후가 내가 듣자니 가장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가 말 많이 하고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설명해 주시니까 욥이 나머지 9절은 하나님 앞에선 깨갱 죄송합니다. 하나님, 네,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시편은요 전체 5권의 책으로 나와 있고요. 왜 5이냐? 창출, 내, 민신, 모세 오경의 주제와 비슷하게 되어 있다. 다윗의 시, 다윗과 고라의 시, 아사, 누군지 알 수 없는 다윗의 시들. 내용들이 나와 있다. 찬양과 탄원들이 진행된다.
재밌죠? 모세오경하고 대응된다는 게. 잠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끔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되기도 해요. 또 생활에서의 분별, 시와 독백이 나오고 또 잠언, 이건 잠언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문구들을 의미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어리석음이 이런 것이다. 또 잠언은 분별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 지혜의 학교에 입학해라,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와 아가서는 따로 표로 그리진 않습니다. 그냥 책에 간단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전도서, 인생의 무가치함, 솔로몬이 세상 모든 걸 겪었지만 헛되더라. 그리고 아가서는 원래 30세 미만의 유대 남자들은 이 아가서를 읽을 수가 없었대요. 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아가서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서 얼굴을 붉히곤 했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아가서죠. 이어서 이사야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 그리고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39장까지는 너네가 이렇게 잘못했다. 심판당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나 40장부터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메시아와 또 그를 통하여 다 모일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는 원래부터 통 66장의 책이 아니라 나눠진 이사야의 어떤 제자들에 의해서 혹은 그의 이름을 빌린 그런 책들이 편집됐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또 심판하시고 나면 다시 사랑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죠.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오타가 이렇게 났네요. 아예 유다의 운명과 또 구출될 것들이 1장부터 33장까지 나오고 이것도 역시 역사, 체험, 예언의 3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여기선 34장, 35장을 예로 들었지만 사이사이에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불리우는 개인의 고백들이 기도서라고 불리우는 개인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또 구원받고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예레미야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고 또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보며 슬퍼했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에스겔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전체 48장 긴 장이죠. 24장까지 예루살렘의 운명이 다뤄지고 또 파괴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 파괴되기 직전에 초창기에 굉장히 빨리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로 끌려온 상태에서 그래도 성전은 파괴되지 않겠지라고 바라고 있었는데 그 비보가 들려온 것이죠. 슬퍼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장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회복에 대한 것들을 또 새 환상 가운데 새로운 성전 동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서 깊어지는 되게 아름다운 환상 묵시가 나오고 있는 책이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 이방 세계의 역사를 예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아람어로 된 본문들이 있습니다. 아람어로 된 본문은 에스라서에도 있고요. 8장부터는 다니엘의 묵시라 그래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전환되고요. 천사가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장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 한때와 두때 반, 뭐 신비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 호세아의 삶을 표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전하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요엘서, 요엘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하여 나옵니다. 요엘서에는 특별히 메뚜기 때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실제였다, 혹은 비유를 들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도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침범해 올 것이다. 그러니 메시지는 회개해라. 아모스서입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해서 야, 하나님의 율법 무서운 줄을 알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또 주변을 둘러보며 경고하고 고발을 합니다. 아모스의 설교가 나옵니다. 너네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내용들이 이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모스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세 편의 설교가 나오고 마치 재판, 법정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7장부터 9장까지 심판에 대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또 판결, 그리고 용서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전달됩니다. 요나서 앞에 오바댜서가 있는데요. 오바댜 역시 표로 지을 만큼 뭐 대단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 장짜리라 에돔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다른 나라를, 별도의 나라를 세웠지만 우리가 아까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약속의 언약의 민족을 괴롭혔었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너네들도 벌 받는다. 요나서, 커다란 물고기 보이시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또 그걸 회개한 걸 받아줬다고 또 그러고. 미가서, 징벌에 대한 내용과 약속, 용서의 메시지.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과 거울처럼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 나훔서, 요나서에서는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는데 결국 니느웨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게 나훔서에 나옵니다. 보시면 이게 니느웨 성의 대략적인 그림이래요. 티그리스 강과 또 해자가 있어서 별명이 물의 성이었는데 나훔서에는 네가 물의 성이라 불렸지 이제는 피의 성이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있죠. 뭐 이런 대강의 구조들이 나타나고요. 요나의 무덤이 있답니다. 그리고 IS가 이걸 몇 년 전에 날려먹었죠. 참, 이 좋은 자료들,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죄가 창궐한 것을 보고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의인들의 이 신음을 듣고 계실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 보고 있었고 바벨론을 통해 저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대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고. 스바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역시 심판을 당하겠지만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학계에서 포로기 이후의 메시지죠. 돌아왔으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방해들이 많아서 자꾸 멈췄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격려하고 권면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스가랴서 역시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표를 참고하시고요. 꼭 읽어보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장은 무섭게 끝나요. 4장 6절을 보면 그가 아비에게로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할 것인데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해서 저주에 대한 심판 예언 메시지로 말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까지 그 긴 침묵기, 중간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주일까? 심판일까? 아니면 사랑의 회복일까? 특별히 강대국들의 그 세력 싸움에 눌려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참 많은 고민이 되었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고민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중간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 학파들,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2시대를 나눠봤고요. 지도 위에서 표시를 해봤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편집했기 때문에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사이에 화장실도 몇 번 다녀오고, 물도 마시고, 점심도 먹고 왔어요. 이제 잘 마무리해서 내려가서 편집해서 또 내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훑어보는 것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경을 더 깊이 읽고 연구하기를 원한다, 공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저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또 저희 전체적인 스케줄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비대면이 중요시되고 모이지 못할 때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소통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예배의 자리에서 또 다른 말씀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